옛날부터 이 세상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치 않고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하나님과 너무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쫓아가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쫓아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을 즐겁게 하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쫓아가는 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식이지요. 우리가 육체의 정목을 쫓아 살고 싶을 때,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일들을 따라 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곧 사망이요 영혼의 생각은 곧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게 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9장 4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눈을 보고 막 따라가고 싶어 하죠. 좋은 것 보고 싶고 즐기고 싶고 눈을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들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문득문득 눈으로 짓는 죄를 통해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막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인생입니다. 또 세상은 그 자랑이 나의 PR이 되고 나의 스펙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비즈니스, 또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도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성경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바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이생의 자랑을 막고 있습니다.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이런 세상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가면 세상을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세상의 원리이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의지하고 내 말에 순종하며 쫓아오라 그러는데, 세상은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들이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순종이 아닌 반대로 살기를 세상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산 위에서 만들어라. 바다 가까이 만들어서 물에 띄워야 되고 물가에서 만들어서 배를 타고 물을 타고 가야 되는데 산 꼭대기 산에서 배를 만들어라.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120년간 그 배를 나무를 옮기고 꼭대기로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멍청하다,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잃어버렸다가 자기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그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면서 춤을 추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일 가까이 사는 미갈이라는 아내가 다윗의 그 춤추는 모습, 춤을 너무 강하게 막 강하게 추다 보니까 옷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벌거벗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세상 사람들의 관념에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뻐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 아시죠?
사자굴에 가서 사자굴에서 있다가 살아난 다니엘.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나라 왕이 40일간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만 경배하라고 조문을 내리고 조서를 내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벌을 줄 거라고 사자굴에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감당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다니엘을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는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외치면서 메시아 오심을 외치면서 광야에 날마다 광야로 가서 광야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으면서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마저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저주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조롱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J.I. 패커는 세상이 이런 조롱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핍박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좀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한 걸음 나아가면요. 바로 사탄이 공격하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의외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자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결정을 한 순간부터는 계속 세상이 유혹을 더 심하게 하고요. 나에게 더 어려움이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것을 결단하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믿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이 무너졌고 성전벽이 다 불타 지나갈 길도 없는 그런 상황의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전을 불러일으키고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열심히 느헤미야가 준비하고 생각으로 늘 준비합니다. 그리고 3장에는 돌아와서 고국에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성전이 반이나 재건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세상은 비난합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게소미와 또 도비아가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성전을 너가 어떻게 짓냐? 150년 동안 무너진 성전을 너가 무슨 재주로 짓겠느냐라고 계속 비난합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받은 비전을 이루어 가려고 눈도 깜짝 안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말씀 보면 이제는 그 산발랏과 도비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이제는 살해 모험까지 그리고 죽이겠다고까지 협박하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음 거 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솜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조서까지 바다가 왔는데 다시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려고 성전을 재건해서 독립하려고 하느냐? 막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에 그냥 느헤미야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고 또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하고,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유약한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성전을 뭐 어떻게 건축하겠냐? 여우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질 성벽을 왜 건축하겠냐? 그리고 공격할 거라 하니까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너희들이 성전만 건축하냐? 우리한테 와라. 공격을 온단다. 10번이나 와서 공격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혼란을 주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행하는데 끊임없이 조롱과 끊임없는 모욕과 수치와 끊임없는 목숨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이겨냅니다. 어떤 조롱이 들어와도, 어떠한 모욕이 들어와도, 어떠한 생명의 위협이 들어와도 느헤미야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의연히 담대히 더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모욕과 조롱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 삶을 이끌어가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자면은 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노란 거,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이런 세상의 공격과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명히 주신 할 것과 마음에 주신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기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조롱과 모욕과 목숨이 위험받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다는 그 비전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마음속에 사명이 확신이 있었고 그 사명이 느헤미야를 멈추지 못하게 이끌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것을 이루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는 것을 자기는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걸 할 텐데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일꾼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일편에 서서 하나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조롱이 있고 어떠한 목숨의 위험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도구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충성하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느헤미야에게는 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감당하거나 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일을,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조롱받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잘 술도 한잔하고 또 친구들과 잘 놀고 가무 또 세상에 그런 노는 것에 일가견이 있는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들은 니 예전에 잘했잖냐, 예전에 이렇게 해놓고 왜 지금 그러냐, 갑자기 이렇게 비난하고 때로는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죠. 저도 집안은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셔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지만요, 저는 참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잘 놀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격적으로 나의 마음속에 나의 구주이심을 알고 믿게 된 후부터는 세상 친구들에게 예전처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이것을 절제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당장 세상 친구들은 저게 돌았다. 죄가 변했네.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본다. 이러면서 점점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우리 우정을 다짐하고 있던 친구들이 저만 쏙 빼고 저끼리 모이기 시작한 거죠. 왜? 제가 있으면 자꾸 못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만 왕따가 돼서 친구들이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런 세상의 친구들은 점점 멀리하고 내가 그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더 가까이 사랑으로 갔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점점 멀리하고 피해버립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도 받을 때가 많지요. 아마 하나님이 연약한 저를 위해서 그 친구들을 멀리했을 가능성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이 합니다. 멀어지고 나니까 외로웠습니다. 외롭고 더 슬프고 또는 고독 속에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선교를 가고 함께 재활원, 고아원 이런 데에 또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 예전에는 먹고 마시는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늘기 시작하고 나의 삶의 의미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몸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봉사해야 되고요. 때로는 교회에 선교를 나가야 되고 바자회에 가야 되고 또 교회에 하기 싫은 일들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삶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면서 참고 견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사명의 고백이 느헤미야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늘 인지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느헤미야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우리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얘기를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될 때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늘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남북 전쟁이 시작될 때 병사가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백악관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가 이끄는 북군이 병사 수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군이 반란군을 일으켜 나아갈 때 수가 참 많았는데 그 남군 중에 용장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빈번히 전투에서 북군이 지고 북군의 병사들이 또 남군의 병사들도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모들 중에 또 신앙이 좋은 참모들이 대통령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하고자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각하, 우리도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링컨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링컨의 신앙을 보면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링컨은 어머니가 신앙이 그래 좋았습니다. 낸시라는 어머니인데요. 그래서 링컨이 9살 때 죽기 전에 어머니 유언이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 말씀을 늘 떠나지 말고 늘 읽고 늘 묵상해라. 그래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위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네가 방향을 잡아 나가라. 어머니의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결정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 도와주십시오. 내 편에 서서 내 어려움을 낫게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까? 그것을 늘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과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 앞에 떡 서니까 여호수아가 적 편이냐 우리 편이냐 묻습니다. 근데 군대 장관은 나는 누구 편도 아니고 여호와 군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선계받아서 가나안 땅에 지금 정복하러 들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모세가 인도할 때는 그냥 사막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이제는 입성하고 정복 전쟁을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그 시작 첫 관문이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그 여리고성 앞에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냐면요. 한 7m, 그러니까 마차 2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편도 2차선 되는 도로, 한 4차선 되는 도로의 두께의 높이는 얼마나 높은지 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성이죠. 그 시대의 과학기술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 앞에 첫 관문으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군대 장관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호와에게 나는 누구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신을 벗어라.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뜻은요. 신명기 25장과 룻기스에 나오는 말씀의 기초인데요.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자기의 권한을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룻기스의 기업 물을 자에게 젊은 보아스 전에 젊은 사람에게 보아스 룻을 기업 물을 거냐 물을 때 신발을 벗으면서 나는 기업 물을 자격을 포기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군대 장관이 누구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 하면서 신을 벗어라 이야기할 때 그 군대 장관의 의미는 바로 전쟁은 누구 편 내 편이 아니라 전쟁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네 편 내 편을 따지면서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만 생각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전쟁의 주인공이시고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신을 벗어라 이런 권리를 포기하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으로 나를 하나님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고 사업하고 내가 추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성숙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 길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올바로 서 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힘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어려움과 위협 앞에서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힘이 빠져서 이렇게 외칩니다. 헛더미는 아직 산더미 같은데 짐을 나르다가 힘이 빠졌으니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라. 그렇게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느헤미야가 고백하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힘이 빠지는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느헤미야,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두렵지.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지게 할까 걱정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전쟁을 이기게 하면 너무 감사한데 지게 하면 나는 얼마나 힘들까 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전쟁 상대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리쓰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느헤미야는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팔 소리 불면 다 모여라. 다 모여서 이쪽에서 침범을 하니까 나팔을 부르겠지요. 그러면 병사들이 모여서 침범하는 사람을 막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싸우라가 아니라 모여라. 모이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것을 눈으로 봐라. 이게 이상한 말입니다. 다 모이게 해놓고 자기들이 싸워야 되는데, 느헤미야의 고백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큰 힘으로 우리를 눌릴지라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주관자고 하나님이 승패를 좌우하는 분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오늘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취업을 하고 어디를 가고 뭘 결정하고 할 때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요. 내가 일선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지요. 그러나 그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준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편에 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는가를 의지하며 이야기하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변해버립니다. 17절입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다 사명자가 돼버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우리는 흙무디기에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는 괭이를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처음엔 두 손으로 일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던 사람이 한 손에 괭이를 들고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하나님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보면은 힘이 다 빠져 일을 못하겠다고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21절에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집에도 가지 않고 노숙을 하면서 잠시 눈 붙이고 또 성전벽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두고 내 편으로 두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요, 우리의 전쟁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진짜 성부는요, 어디에서 갈리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끌어들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드릴까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알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셔서 늘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자신의 책임감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뜻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자
자기의 사명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내가 이 일을 확실히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사명감 때문에 이 일을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내가 여기 이곳에 이 자리에 이 교회에 무엇을 감당하여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날마다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헌신과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삶,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결정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